출애굽기 29장.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네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랫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다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해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성도님들이 계속 보아오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성막이나 그 기구들 그리고 그곳에서 섬길 제사장들의 규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중간에서 막아 백성들을 보호하는 피뢰침의 역할을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백성의 대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들 또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단순히 목회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대리자들로 서 있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로 보면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성별의 과정을 위해서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2를 택해서 드려야 합니다. 이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날 또한 성도들은 어떤 정체성보다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되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어보면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을 함께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무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죠. 여기서 무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그 밀가루 반죽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특별히 무교병이나 무교과자, 무교전병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쉽게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켜서 맛있게 만드는 첨가제라고 여기지만 본래 밀가루 반죽의 입장에서 보면 누룩이 들어가면 그 밀가루 반죽은 변질이 되기 때문에 제사법에서 누룩이 본래의 밀가루를 변질시키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 누룩은 죄의 속성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짓게 되는 그런 죄들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을 가져오라는 것은 그들이 죄를 떠난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5장에 제사장들이 입을 의복, 5절에 제사장들이 입을 의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누구나 당시 제사장들이구나, 제사장들을 구별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그들의 의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속옷과 겉옷, 흉패와 띠, 관을 씌우고 거룩한 패를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옷은 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흰 세마포 옷에 대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제사장들에게는 합당한 행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행위가 우리의 존재를 규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지 그 평가가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름 부음 역시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졌던 특권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 단지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어떤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 자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그 거룩의 사명을 이루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들의 모습으로 드러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